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어쨌든 믿음의 전 분야를 우리가 2025년에 걸어온 길을 비롯하여 복음의 어떤 복음의 진수를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경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항상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수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수신자가 뭐예요? 수신자가 편지를 보내는 자가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신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내신 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자는 누구야?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수신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 내용들,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지나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극히 제한적이고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이제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믿는 자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그 이름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제 이 다음에 유대인을 넘어가서 현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짜인 어떤 우리들의 옷이, 여러분 이 땅에 미싱이 뭔지 알죠? 미싱. 바느질하는 그 기계가, 미싱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대부분, 이 옷들도 다 미싱으로 다시 짜는 거죠. 기계로 짠단 말이에요. 재봉틀. 죄송합니다. 재봉틀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옷들을 지금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주 그냥 옛날에는 바느질로 이렇게 놓다가 다시 위로 뽑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느렸단 말이에요. 근데 재봉틀이라는 또 미싱이라는 이런 기계가 나오면서 이런 직조들도 짜고 또 목 꿰내고 맞추고 옷을 꿰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의 이 아주 그냥 짜맞춰짐이 기가 막히게 짜맞춰져가지고 이 이름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앙의 이름들이 변천사예요. 변천사. 신앙의 이름이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변해온 거. 그러면 히브리인은 뭐냐? 히브리인. 여러분 히브리인을 뭐라고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인. 처음 듣는 얘기인가? 히브리인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 내가 이제 강을 건너온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성경 처음에 누구를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강을 건너왔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무슨 강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우루
땅에서 이제 장수하는 그 아버지 밑에 있었죠.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큰 강, 여기 무슨 강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강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무슨 강이야? 거기가 그 네 강 중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강 중에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여기에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따라 나온 사람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뭐냐면 이 땅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여기에 살게 되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은 강 건너편에서 온 자, 강을 건너온 자. 근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너왔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혈통의 이름이 아니라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혈통의 이름이 아니야. 혈통의 이름이 아니라 결단의 이름이에요. 결단. 뭐를 결단했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던 그 땅 우상을 섬기던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결단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아브라함 가족 대다 그 가족의 모든 기득권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르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상 장수를 하고 하면서 모든 기득권이 여기 있었는데 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의 결단을 할 때에 이러한 모습인 거죠. 네? 가족과 어떤 혈통과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결단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서 떠나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믿음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꾼 자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요 이름이 신앙의 어떤 우리 그 과정하고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결단한 거죠. 결단. 믿음의 방향대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별명이에요. 신앙의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나온 시라야 저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에게서는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서 두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택하여 여기서 12족속을 주시면서 이들을 이제서야 야곱이 이제
그 모든 20년 동안의 그 누구 밑에서죠? 외삼촌 밑에서 힘든 과정을 이기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베델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는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어. 앞에 누가 오고 있대? 에서가 자기가 속여 먹었었던 이 예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제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서 천사가 하나님이신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를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는 모습이죠.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인에서 약속의 자녀로 나왔고 히브리인이 강을 건너온 자고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을 받고 나니까 약속을 받은 자 안에서 야곱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히브리인이 이제 개인이 선택해 나온, 개인이 믿음을 바라보고 개인이 선택해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신앙을 이제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신앙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개인의 결단으로 나왔어. 개인의 결단.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이 되면서 민족의 신앙, 큰 민족을 이루는 신앙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만 이 나라가 길어지지 못하는 거죠. 길어지지 못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족속이었단 말이야. 12족속. 근데 이제 사울과 다윗과 또 누구야?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했던 역사가 있었지만은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조금 인간적인,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축복받은 왕으로 생각하는데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족속이죠. 10족속. 그리고 남유다는 베냐민 족속과 유다족속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여로보암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BC 722년도에 완전히 망해버리면서 없어진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12족속 중에 10족속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아니죠. 완전히 없어지고 남유다도 한 200년 정도 북이스라엘 망한 지 한 200년 정도를 가다가 여기도 망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가 가는 거죠. 포로가 되어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뭐냐는 거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 지식이 뭐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식에서 떠나버린 거야. 떠나버린 거.
지파는 망하게 되었어. 남은 것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요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야, 남은 자들.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크죠. 구루터기에서 남은 자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이 약속들이,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출발하여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이 민족에게서 이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원하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예, 희한하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잖아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 그러면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사실 성전,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소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던 건데, 성전도 없는 그곳에 가면 그들은 완전히 그 정체성이 뭐 해야 돼야 정상이야. 와해되고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똘똘 뭉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끝나버렸잖아. 유대인은 남은 자라는 사상 속에서 그들이 점점 똘똘 뭉치고 정체성을 가지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가 이제 에스더서인가요? 에스더서에 누가 나와? 에스더서에 그 삼촌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야? 어느 족속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조금씩만 성경을 깊이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모르드게는 무슨 지파 사람이냐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내가 그랬죠 아까. 10족속은 완전히 북이스라엘로 가서 망해버렸고, 2족속이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이제, 베냐민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어요? 옛날에 사사기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망했어야 될 민족이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왜 그래? 보면은 어떤 유대 제사장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베냐민 족속이 그것을 막 관계를 해갖고 죽일 때까지 가갖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12도막을 내서 막 이렇게 뿌렸었던 베냐민 족속이 굉장히 악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남은 자 민족 가운데 유다 족속과 함께 유대인의 족속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왕이 어느 족속에서 나와요? 베냐민 족속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져요? 온전히 지키고 자기가 왕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왕위를 누구에게? 양보 아닌 양보를 해요. 다윗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여인과 남녀의 사랑보다 승하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요 모습이 맨 처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핍박했던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핍박했던 자. 네? 사울 아니야? 그죠. 사울이죠. 사울.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핍박하잖아요. 핍박해 사울이. 막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옷을 접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증인으로 쓰고 그러면서 막 예수들을 핍박하잖아. 근데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야?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놀랍게도 처음에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뽑아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한 것 같이 사울도 이 신약의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나타나는데 마침내 그를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이런 별칭을 주신 것처럼 요 두 민족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지키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돕고 끝까지 섬긴 게 누구야? 바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약속을 붙든 자들 요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했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했어 막 이러는데 아닌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야. 한 분 하나님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저거 했었던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 버리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신앙에서는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지만 이게 어떤 모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신앙의 이름들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또 그것을 유대인에게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구원의 놀라운 서정 가운데 요 이름들이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아브라함이 무슨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 개인이 나온 거죠. 개인이. 그래서 이 히브리인 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이 나오게 하시는 민족, 약속의 민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그냥 홍해를 건너고 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되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그들이 3일 만에 뭐해? 3일 만에 원망하며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맞지만은 거기까지의 생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이제 그 광야를 떠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서 여기서 살다가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자 하는 자, 그들이 유대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기를 붙들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열정 속에서 나와지는 거지 아무 근본 없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들을 버린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이 약속의 그것이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역사를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들어내기 위한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위한 어떤 여정과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누가 보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으로 시작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가 유대인이라는 그 족속으로 나왔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놀랍고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설교를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나라 한글로는 그것을 그의 나라라고밖에 풀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의 나라가 뭔가를 봤더니 그의 뭐에 들어가는 것이 나라예요?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날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땅 위에 모든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가려지고 그 밑에서 씨가 맺는 나무와 이런 게 날아가니까는 하나님의 그대로 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만물,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려면 뭐 안에 들어가면 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지게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떠나 독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독립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녀들은 빨리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절대로 사람은 누구를 떠나 독립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겠다고 독립을 해버렸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까지 히브리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사람들을 각자 불러내시는 거야. 불러내셔. 너희는 반드시 그러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왔지만 우리 예수님도 강을 건너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강을 건너셨을까? 우리 예수님. 이 아브라함은 아까 무슨 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그 강을 건너왔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십자가의 강을 예수가 건너신 그 십자가의 강을 건너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건너놓으신 그 십자가의 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건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건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건넌 그 십자가의 강을 우리도 건너요. 예수가 건너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깨끗게 해주신 거고, 이제 그것을 믿고 내가 그 강을 건널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자기가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맺는 신앙의 열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신앙의 열정.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혼자 십자가를 넘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넘었을 때 그 십자가를 넘어선 예수와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그냥 예수가 동떨어진 예수였다면 그 십자가의 강을 우리가 건넌 것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맞아들일 때에 우리가 예수께서 건너간 그 십자가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수와 함께 그것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그러니까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불러내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막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서 막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나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야.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누구는?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몇 시간이나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설교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얼마만큼 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문득문득 우리들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걸로 문득문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네가 져라는 거죠. 그럼 주님, 우리는 그 십자가 못 진다니까. 근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막 기도하자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면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질 때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자녀가 또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질 때 그 자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복음이 뭔 줄을 일단 우리가, 복음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알아야만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히브리 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왔어. 몇 살 때 건너왔어요? 몇 살 때? 75세에 강을 건너왔어요. 이삭을 낳은 게 몇 살이에요? 100세죠, 100세. 이제 약속에 건너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10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세, 이삭을 낳자마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나요? 물론 이제 이삭이 낳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그래 놓고는 이제 이삭이 몇 살, 이삭을 100세에 주시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100 몇 살인지 모르겠어. 그건 뭐 통역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117세 정도 됐을 때인가 봐요. 170세 정도 됐을 때 뭐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이런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 됐어? 무슨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팥으로 죽을 수면 잠깐 똑똑히 들으셔요. 똑똑히.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급해졌어요? 누가 급해졌어? 급해진 분은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나의 과외 귀한 것 네가 정말로 깨트리지 못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달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어떤 귀한 것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주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주님, 내가 이 욕심은 아직 아무래도 못 버려요. 그게 가장 귀한 이삭의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를 십자가에 드리고 깨트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이제야 너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장 귀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누구에게나 강한 집착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봐. 내가 무엇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에서는 뭐 옥합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은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뭐를 드리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에게 아주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고한 진. 요거를 깨트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다른 걸로는 절대로 깨트릴 수 없어요. 요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이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오늘은 요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어떡하니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제를 까는데 30분이 지나가 버렸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뭔가 복음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 복음 안에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뭘까? 그 말이, 사도 바울은 뭐를 중점으로 해서 말을 전달했을까? 그 말. 사도 바울이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엉뚱한 얘기, 다녀서 엉뚱한 얘기 안 했어. 세상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뭐예요? 말씀의 내용들이. 부자 되라? 뭐 해라? 막 그냥 예수 교회에서 그냥 점치는 것이 횡행되어지고 막 뭐 그냥 은사 받는 것, 그냥 또 뭐 병이 낫는 것, 이런 거에 치중해져 있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은 나의 전한 그 말,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왔듯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남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딴 것에서 끌어와 갖고 이론과 어떤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서 역사했었던 이 모든 구원의 물줄기가 이런 거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그 많은 그 예화와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다라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어떤 축구에서 이제 옛날에는 뻥축구가 유행을 했어. 여기서 하면은 그냥 무조건 치고 올라서 앞으로만 가야 됐는데 요즘은 빌드업이라는 걸 합니다. 뭐를 해요? 빌드업. 이제 만들어가는 거야. 여기 선에서 막 일로 패스하고 저로 패스하고 그러다가 그냥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쳐들어가서 골을 넣는 게 빌드업. 그러니까 준비죠, 준비. 그 빌딩을 짓기 위하여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축구를 요즘에 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예요. 기초를 쌓은 거란 말이에요. 기초를 쌓은 거야. 그 기초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의 내용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정한 거예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것들은 물론 몰라도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구약에 나타난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지키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못 지킬 걸 왜 노력을 해?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돼. 내가 억지로 지키는 건 다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율법. 여러분들 말씀 지키려고 여기는 굳게 지키라 그랬는데 또 목사님은 지키지 말라 그러니 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 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 기도도 그래요. 질병도 누가 다스려줘야 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그 말씀도 있고, 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 질병까지도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한번 주님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우리 교회도 우리가 왜 부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느냐, 이것도 그냥 주님의 다스림 안에 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자면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에 불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만 들으면 너희가 구원 안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갖고 와서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공표해 주셨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뭐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그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받은 것이 된 거야.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니까 그것이 받은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뭐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 밖으로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척도, 모든 것은 이 성경 안에서 부르짖고 성경 안에, 성경 안에서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를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지 못해.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내용의 책이 바로 구약의 역사되어 있다. 한 군데만 급하고 시간 지났어도 한 군데 보고 넘어가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이 한 구절은 사실은 이건 이제 쭉 읽으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 한 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들로 전한 말씀을 이 땅에 내 믿음이 충만하고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얘기를 오직 한 분만이 믿었어.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믿었고 우리의 전한 것을, 창세기로부터 계속 되어진 성경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그 모든 들은 말씀들, 전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믿음의 역사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날 것,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는 뭐 양 같아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고 증거하는데 너희는 성경대로 누구를 나타나는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구원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오늘 복음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거야? 기쁜 소식의 주인도 기쁜 소식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쁜 소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온전히 이제 25년도에 다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 26년도에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차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믿음이 차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한 해로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지 마셔요. 결단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문이 바뀌어져.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문턱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문을 여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2026년도가 되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